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맹인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 성까지 오셨으니 정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죠.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이 공식적인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have a perspective that goes beyond our own limitations. 우리가 누구나 한계는 있습니다. 리밋은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거든 아니면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우린 다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남성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서 한계가 있고 또 어른이 되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지사든 아니면 시장이든지 간에 어느 주에 있든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있는 한계,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목을,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조건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must be more than conditions. 예수님께서 3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하여 6개의 동사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붙들렸을 때 이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그 말씀하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4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죠. 이해력,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고 세 번째인데 세 번이라는 것은 확증이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은 베드로가 28절 말씀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이해력이란 조건을 넘어서는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소유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must be more than possessions.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35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여리고까지 오셨어요. 이제 여리고까지 오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설득하거나 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맹인이 등장하죠. 더군다나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바디메오가 나왔느냐 말입니다. 네, 눈을 뜨고 보아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더군다나 거지인 사람과 왜 비교하냐고요. 18절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가진 게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거지는 아니에요. 가진 건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주님께서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어서 내려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 더군다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37절 그랬더니 38절에 보세요. 곧 그가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앞을 볼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적도 없었어요. 가진 것 없고 거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것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말로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고 언약의 이름이에요.
비록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조건, 육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동정을 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뜨어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볼 수 없었지만 돈 많은 사람 지나간다, 또는 나를 도와줄 사람 지나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외쳤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못해서 무엇을 하고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과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must be more than knowledge. 이렇게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야, 저 사람 참 간절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혼내는 거예요. 시끄럽대요. 어떤 소리를요? 주님 부른 소리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39절에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바디메오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꾸짖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꾸짖더니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을 이끌어가고 함께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앞서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혼내요. 꾸짖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일을 막기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막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 막고, 이것밖에 안 해요. 더군다나 그냥 막는 것도 아니고 혼낸다, 꾸짖는다, 마귀 사탄 귀신 쫓아내듯이 꾸짖고 혼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39절 그 사람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단어가 달라요.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멈춰 서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 가까이 오니까 묻죠. 41절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다른 것도 사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큰 믿음이에요.
지식에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간구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어떤 분들, 제가 예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나는 상식적으로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 있잖아요. 태도는 나에게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문제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말 믿음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맹인의 요청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하니? 라든가 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2절 보아라, 눈을 떠서 보아라. 이 말은 네가 없는 시력을 받아라. 이 사람은 어떤 볼 수 있는 내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아라, 내 눈을 떠라. 이거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뜨는 게 아니라 없는 시력이 그에게 왔고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마가음 5장에서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이래요.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돼요. 43절 곧 보게 돼요. 보이시죠? 곧 그가 received a sight, 보게 되었다. 곧 그가 시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제자예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39절에 앞서 따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43절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따르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한계, 그 한계가 있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어려움, 답답함, 곤고함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묶여서 상처받고 곤고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한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나와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전자스민 집사님 주님께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 또 상황적 경제적 한계에 묶여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